안녕하세요. 청안교회 유치부 방예찬입니다. 예찬이는 9월 1일부터 9월 17일 큐티를 신문 10답으로 발표하겠습니다. 1. 아하시아 왕이 크게 아팠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구했나요? 에그루네실 바알세부입니다. 2. 아하시아 왕이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3. 엘리야의 뒤를 이은 선지자는 누구인가요?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4. 북이스라엘에서 엘리사를 가리키던 말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5.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시기 위해 주신 것은 무엇인가요? 성경책입니다. 6. 아람 왕이 무척 아끼던 군인은 누구인가요? 나만 장군입니다. 7. 나아만 장군이 걸렸던 병은 무엇인가요? 나병입니다. 8.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 낫기 위해서 해야 했던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9. 나아만 장군처럼 예찬이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을까요? 네. 어떤 일인가요? 아진이, 도진이, 정민이, 혁생이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10. 유다왕 여호람은 하나님 앞에서 착한 왕이 아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여호람과 유다를 지켜주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와께서 모르겠어? 큐티를 하면서 예찬이가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약속을 꼭 지키신 하나님입니다. 마지막으로 9월 17일 본문 열왕기하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열왕기하 8장 19절 말씀. 아멘. 태희는 매일 어떻게 큐티해요? 저는 매일 저녁 공부 시간에 큐티로 합니다. 매일 큐티를 하는 게 힘들지는 않나요? 태권도를 하고 오면 졸릴 때도 있지만 성경을 읽는 게 재미있어서 힘들어도 재밌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태희는 어떤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예레미야가 1장 22절에서 무너진 유다를 보고 예레미야가 눈물로 기도한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눈물로 기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며 태희는 무엇을 느꼈을까? 마음이 아프고 속상해서 화가 날 때 기도하겠다고 느껴졌어요. 그럼 태희는 괜히 심술나거나 화난 적이 있어요? 네, 많이 있어요. 그럴 때 태희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기도를 먼저 했어요? 아니에요. 형이랑 동생에게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괜히 엄마 아빠에게 짜증내기도 했어요.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다시 기도할 수 있을까? 예레미야가 3장 40절에서 41절 말씀. 우리가 한 일을 살펴서 돌이켜보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열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의미예요. 그럼 그 마음을 담아 태희가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제가 잘못하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마지막으로 태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봐요. 시작!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부 홍조원입니다. 제가 발표할 큐티 말씀은 10월 7일에 했던 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아시리아 왕인 사네립이 남유다를 공격하기 전에 하나님을 조롱하는 편지를 왕에게 보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편지를 받고 남유다를 구원을 주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적용.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갔다가 혼자 걸어올 때 엘리베이터 탈 때 겁이 많이 나는데 무섭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무섭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겁이 많습니다. 혼자 있을 때 가장 무섭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무섭고 두려운 마음을 들게 하는 사탄을 물리쳐 주시고 더 용감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 어린이 부서 9살 김지우입니다. 저는 오늘 예레미야가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준비했어요.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무너진 걸 보고 너무나 슬퍼하는 장면이에요.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 아파했어요. 특히 아이들이 배고프고 어른들도 아프고 다친 사람들을 보며 예레미야는 계속 울었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저는 이 큐티 내용을 보면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어요. 여기 보시면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너무 슬퍼서 울고 있고 사람들이 다치고 배고파하는 모습도 보이죠. 저는 이 그림을 통해 예레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아파함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줘요. 우리가 정말 슬프고 외롭고 힘들 때 혼자서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 원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플 때 슬플 때도 우리를 사랑하고 위로해 주세요. 저도 슬프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처럼 슬프거나 걱정될 때 하나님께 기도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원교회 어린이부 박예솔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큐티는 9월 12일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아람 왕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마다 계획이 실패하자 신하 중 누군가가 이스라엘에 정보를 준다고 의심하였지만 아람 왕이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왕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기 위해 전차와 군사를 보냈지만 이 세상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엘리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1. 아람 왕이 신하는 엘리사가 무엇까지도 할 수 있다고 했나요? 왕이 침대에서 한 말까지도 이스라엘에게 알려줄 수 있다고 했어요. 2. 아람 왕은 엘리사를 붙잡기 위해 무엇을 하였나요? 큰 군대를 도산으로 보냈어요. 3.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이 세상 무엇보다도 크신 분이시고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4.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세상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큐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 세상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힘들고 어려운 일, 용기가 필요한 일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어린이부 4학년 김하인입니다. 제가 소개할 내용은 9월 10일 화요일 큐티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졌어요입니다. 본문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나아만은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문둥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은 살이 점점 썩어가는 무서운 병이에요. 나아만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킨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하지만 엘리사는 나아만을 보지도 않고 이상한 방법만 알려주었어요. 나아만은 화가 났지만 마음을 바꿔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었어요. 그러자 나아만의 병은 싹 고쳐졌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면 좋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도 나아만처럼 처음에 어하나 여름 캠프를 가기 싫어서 억지로 갔는데 어하나 캠프를 다녀오고 은혜도 받았고 가기 싫었던 마음이 쏙 사라지고 다음 연도에 또 가고 싶었어요. 이것처럼 처음에는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싫을 수 있지만 하다 보면 놀랍고 은혜로운 일이 생길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에는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하다 보면 놀랍고 은혜로운 일이 생길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고도연입니다. 저는 친구에게 전도를 했다가 그 친구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큐티 본문 중 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 기도 부분에서 하나님께 그 친구의 마음을 움직이게 도와주시라고 기도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천해보고자 편지를 적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 지민아, 나 도연이야. 너가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어. 교회를 안 다니겠다고 한 이유가 일요일에 친구들이랑 놀아야 돼서 그렇다고 했잖아. 하지만 교회에 와서도 친구들과 놀 수 있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유는 천국에 가는 거야. 천국은 지상에 없는 최고의 안식처야.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 있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봐. 편안해질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온전히 나의 편이 되어주셔. 그래서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시지.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지. 혹시 지금 힘들지 않니? 예수님을 믿어봐. 너를 도와주실 거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부서 6학년 이가연입니다. 제가 선택한 본문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0절이고 내용은 사반이 율법책을 이제 요시야 왕에 읽어줬는데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을 듣고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슬퍼한 내용인데 이를 바탕으로 저는 기도문을 작성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큐티를 통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사반에게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으며 슬퍼했습니다. 제 삶에도 율법책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친구들과 싸우고 욕하며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제게도 요시야와 같이 슬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날마다 듣는 말씀을 그냥 듣고 까먹지 않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짓는 죄들을 까먹지 않고 깨달아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요시야와 같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부 중학교 1학년 김한희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큐티 내용은 5월 11일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42절 영광을 위한 모욕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말라는 경고를 어긴 사도들을 공회에 붙잡아 옵니다. 공회에서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은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오히려 그들이 죽인 예수님이 부활하신 구세주임을 선언합니다. 채찍을 맞고 노연한 사도들은 예수님을 위해 매맞고 모욕을 받은 일을 오히려 기뻐하며 더욱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말씀 가르치기에 힘쓰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사도들은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데도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선포할 만큼의 믿음이 있다는 것이 부러웠고 대단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두려움에 모두 도망갔던 사도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변화되어 용기 있게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묵상하며 나에게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다른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신 복음을 전하기 싫고 귀찮았던 마음과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면서 전하지 않았던 마음들이 떠오르며 지금까지의 모습을 회개하고 사도들과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에 치는 친구들에게 나의 삶의 모습으로 다름을 보여주고 싶고 예수님의 사랑을 자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삶이 향기처럼 날마다 퍼져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부에서부터 청소년부에 다니는 동안 교회에 초대했던 학교 친구들을 떠올리며 교회에 왔던 그 친구들이 계속 복음을 접하기를, 그래서 함께 믿음 속에 우정을 쌓아가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큐티를 매일 하는 것이 어렵고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사도들과 같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질 때까지 가르쳐 주시기를 늘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 삼행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나 김한이는 하나님이 다시 님 임재하실 그날까지 큐티를 꾸준히 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맹세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큐티 발표를 하게 된 이하리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큐티 본문은 예레미야 1가 3장 19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가는 비참한 모습으로 멸망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예레미야가 쓴 5편의 시입니다. 대부분 내용이 우상 숭배와 죄의 심판으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향한 절망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이제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심판은 유다 백성이 저지른 죄 때문이었고 피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이지만 시선을 바꿔 여호와의 사랑과 자비를 생각할 때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25절 말씀을 통해 여호와께서는 주께 희망을 두는 사람과 주께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선하시다 말하며 그때까지 겸손하게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유대 백성이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심판이라는 절망의 순간에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백성을 용서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았습니다. 이를 위해 자신의 상황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보다 그 상황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적용하자면 밤마다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하루하루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린 절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며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희망을 두는 사람과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구원이라는 해피엔딩 허락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예레미야 1가 본문을 가지고 큐티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구원이라는 해피엔딩을 언제나 허락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세상에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청소년부 황윤아입니다.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은 9월 3일 큐티인 열왕기하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맡기신 사명을 마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으로 부르시는데 엘리사가 이 모든 곳을 따라갑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겉옷을 내리쳐 요단강을 가르며 하나님이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을 재현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묻자 당신의 영적인 능력의 2배를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부르심을 받고 하늘로 올라간 뒤 엘리사가 예언자의 직무를 이어받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엘리야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죽지 않고 하늘로 오르는 영광을 주신 것을 보며 나의 고난과 수고를 아시고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을 물리쳐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또 엘리야의 뒤를 잇게 된 엘리사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영적인 능력을 구한 것처럼 저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해 영성과 실력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능력 주실 것을 믿으며 받은 은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사랑하셔서 은사를 주시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큐티를 하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양을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아서 이 찬양을 연주하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피아노 연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연주 큐티하면서 받은 은혜를 연주로 안녕하세요. 청소년 고등학교 2학년 전유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퀴즈를 하나 준비했는데 저의 큐티가 끝나고 퀴즈를 맞추시는 분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되고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선지자 예레미야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는 예레미야의 태도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감정에 있어 솔직하고 정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8절에 보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데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고 절망하는 모습이 저로서는 되게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레미야의 솔직한 고백이 저에게 깨달음을 줬습니다. 그 깨달음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해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데도 믿어지는 척하고 힘든데도 나의 감정을 속이고 애써 괜찮은 척하는 것은 옳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감정을 억압하다 보면 나에게 병이 생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불똥이 튀어 피해를 입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억울하거나 슬픈 일이 생길 때 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가득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솔직하게 기도하면서 그 안에서 위로를 얻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희 큐티는 여기까지이고 이제 제가 말했던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요.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간 나라는 어디일까요? 검은색 친구 정답입니다.
그럼 이제 기도로 큐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힘든 일이 생길 때 잘못된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청년부 김성빈입니다.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에서 39절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입니다. 예레미야애가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한 절망과 비탄을 나타내는 시입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죄 가운데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을 때 그 도시는 처참하게 파괴되고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불타고 지도자들은 짓밟히고 백성들은 흩어져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됩니다. 기근 속에서 예루살렘 주민들은 자기 자식들마저 삶아먹는 끔찍한 상황에 이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눌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심판 속에서도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겪은 고통과 아픔을 잠시도 잊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에 괴로워하는 것이 본심이 아님을 알게 하십니다. 또한 자신의 죄로 인해 받는 벌에 불평하지 말고 주님께서 권해주시길 참고 기다리라고 권면하십니다. 2024년은 제게는 참 힘든 해였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차례로 닥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문제가 생겼을 때 무엇이든지 해보려 노력했습니다. 발버둥을 치면 그 가운데서 출구를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제게 맡기신 것들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제가 감당치 못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어서 저는 눈앞에 문제를 마주했을 때 해결하지 못할 것까지 생각하지 않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하나가 아니라 점차 감당하지 못할 문제들이 쌓이다 보니까 버겁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았습니다. 문제들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욱 모든 길이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제게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닌 사람들과의 만남의 자리가 되고 찬양은 그저 흥얼거림, 말씀은 그저 소리가 되고 기도는 웅얼거림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저는 지치고 힘들 때, 무너질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끝까지 간절히 기도하기보다 해결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곤 했습니다. 또한 더 이상 기도와 말씀의 자리가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제 삶이 나아지지 않을 때 저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제 방법들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망하기도 하고 시간을 흘려보내고 제 몸을 뉘이고 사람들을 만나고 근데 그 마지막은 항상 요나와 같이 바다까지 내려간 후에는 다시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저는 제 방법들을 찾곤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심판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으니 괴로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니 참고 기다려보자는 말씀을 보며 이번엔 저 진짜 도망가기 전에 딱 한 번만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려 합니다. 무너져가는 저를 한 번만 봐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요나와 같이 반항하는 마음속에 어쩔 수 없는 작은 순종, 작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달만은 진짜 정말 한 달만 남은 힘을 다해서 바짝 엎드려 기도해보겠노라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바로 다음 해가 동트자마자 제 숨통을 틔워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며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였습니다. 도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자녀에게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그 말씀의 고백을 삶 가운데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제 안에는 원망이 아닌 감사가 가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저와 같이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지쳐 쓰러져가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고통 속에서 건지시리라는 믿음이 생겼고 나아갈 힘을 허락하셨습니다. 저희 청암 공동체 또 성도님들 또한 삶의 문제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끄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쟁은 저희에게 속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저희는 그저 전쟁 가운데 승리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버티며 승리하는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문제로 인해 힘들어하는 공동체를 위해 서로 힘쓰고 기도할 수 있는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 동혜선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큐티 본문은 신명기 1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베푸신 은혜들을 나열하며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기적과 표징을 일으키셨던 것을, 4절은 홍해의 기적을, 5절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6절은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던 다단과 아비람을 따르는 이들을 산채로 땅이 삼켰던 일을 언급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과 기적을 기억하라고 당부합니다. 8절부터 12절까지는 약속의 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며 13절부터 17절에서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지키지 않았을 때 내리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살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저는 신명기 11장 1절에서 17절 말씀 중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보이셨던 기적과 은혜들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두고 깊이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큐티를 할 때 제 상황은 졸업을 위한 중요한 시험을 준비해야 했고 전공과 관련된 실습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냥 말로만 들으면 시험도 준비하고 그냥 실습도 지원하면 되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당시 저는 시험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서 불안과 걱정이 극도로 높아져 있었고 또 불안한 마음으로 인해 무언가를 도전할 힘도 용기도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대학원 생활을 하던 모든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일하셨고 끌어안고 오셨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낯선 서울에 올라와서 모든 것이 낯설고 버겁고 힘겨웠지만 재정, 관계, 학업에서의 지혜, 건강 등 모든 상황 속에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며 나를 여기까지 끌어안고 오셨던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 너무너무 하기 싫었고 부담스럽기에 지원서를 쓰면서도 머뭇거리게 되었지만 저의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주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였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마감 1시간을 남겨두고 실습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실습이 끝난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실습의 모든 과정과 시간들 속에서 저희 부족함에도 끌어안고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제 삶은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수도 없이 주님이라는 말로 고백하지만 정작 보이는 현실 앞에서 내 손에 쥐고 아둥바둥 하려는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광야의 삶을 잃지 않아야 약속의 땅에서의 풍요를 잃지 않게 되듯 본문 말씀처럼 가장 약할 때 주님이 일하셨던 삶의 여정을 늘 기억하며 겸손히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걸어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작은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에 비추어 말씀에 따라 한 걸음씩 내딛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영혼이 행복해지는 청양교회 안미자 집사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랑을 닮은 순종입니다. 본문은 에스더 4장 13절, 17절 말씀입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까지 드리는 에스더의 순종과 헌신의 삶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에스더의 순종은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에스더는 유대인이지만 아수르 왕의 왕으로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것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에 금식하면서 왕 앞에 나가는 순종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이루실 때 순종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것도 내가 기도하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더욱 순종해야 할 부분을 찾아보았습니다. 요즘 제가 훈련을 받고 있고 유치부 7세 교사를 봉사하고 있는데요. 큐티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매우 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돌아볼 때 교사로서 주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라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주일에 몇 번 우리 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락했는가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아이들의 필요가 보이고 또 작은 챙김과 관심들이 아이들에겐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환경을 뛰어넘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처럼 저의 생활 속에서도 믿음과 사랑을 닮은 순종으로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 직업은 인형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매우 기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인형을 만들 때 어떤 쓰임새를 위해서 만들기도 하고 작품을 완성했을 때 매우 기뻐요. 그래서 제가 만든 인형은 안마봉인데요. 이렇게 생긴 안마봉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 쓰임새를 만드셨잖아요. 저도 이 인형을 만들 때 또 그 계획을 하고서는 만들거든요. 근데 이게 이 안마봉은 저희들이 어깨가 아플 때나 피곤할 때 그럴 때 이 도구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시원하고 아픈 곳을 만져줄 때 기쁨도 느끼고 안위를 받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이 안마봉의 쓰임을 경험하고 싶은 분은 유튜브로 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아픈 마음을 치료되고 하나님의 만남을 기쁨으로 회복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안마봉에 이름이 있어요. 뭘까요? 제가 맞히는 분에게 다음 주에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 있으세요? 네, 이거는 오구오구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아이들한테 이쁘다고 표현할 때 무슨 의성어가 있잖아요. 그 의성어인데 따라해 보셔도 될까요? 마음의 준비 되셨어요? 자, 옆 분들하고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오구오구 이러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오구오구.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고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예쁜 사람한테 오고오고 많이 하고 사세요. 네, 그리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저를 세워주시고 또 입술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부족하지만 순종하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 같나요? 목차는 이렇습니다. 오늘의 말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다음에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제가 드릴 말씀은 10월 6일 열왕기하 19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참 잘 섬기는 의로운 왕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산당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고요. 그런데 좋은 일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도 그렇지만 히스기야 왕이 좀 자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침공을 했는데 히스기야 왕이 기도에 앞서서 자기의 지혜를 믿고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든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뜯어서까지 다 바쳐서 아수르 왕을 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평화가 왔지만 그 다음에 다시 아수르 왕이 재침공을 하죠. 그때 아수르 왕이 이 유다 왕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이렇게 막 선전포고를 하죠. 너희가 믿는 여호와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 자기 옷을 찢으며 다시 기도하게 됩니다. 무릎을 꿇죠. 그게 이제 성경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저는 사행시로 그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작할 때 한 말씀씩 해주시면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네, 정말로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잘했는데도 잠시 교만하니까 바로 치셨어요. 외면하셨어요. 돌아보지 않으셨죠.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다시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잖아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칠 거야. 너는 그냥 가만히 쉬고 있어. 네가 나한테 돌아왔으니 내가 응답한다. 그리고 그 히스기야 왕한테 안심을 주시고 그 아수르 왕의 내전을 통해서 아수르 왕은 스스로 물러가죠. 그리고 돌아가서 죽죠.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의 삶에 그렇게 관여하시는 분이시죠. 자, 그 다음 암흑과 같은 죄처럼 교만을 죄와 같은 레벨에서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정말 교만하면 우리의 삶은 피폐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만한 자로부터 얼굴을 완전히 돌리시는 분입니다. 조금도 여지가 없어요. 완전히 등을 돌려버리시는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들 이제 예측하실 것 같은데 회개, 진정한 회개와 간절한 기도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길, 우리가 교만하고 등을 돌렸을 때도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려고, 답을 주시려고 그 순간에도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장은 이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 이것도 사행시로 우리가 청암교회 큐티 발표이기 때문에 앞에 청암교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리를 해본 거고 큐티 발표는 나에 대한 교훈. 자, 이제 한번 또 해보시죠. 큐티를 통해서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잠시 교만했던 것처럼 우리는 늘 교만한 일상에 있습니다. 나를 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Tears in Heaven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는 에릭 크랩톤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그 가수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지은 노래인데, 아들이 4살 때 자기 높은 아파트, 맨하탄에 50몇 층 되는 아파트에서 그만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내 아들을 추모하면서 한국에 내가 나중에 천국에서 내 아들을 다시 만날 때 정말 내 이름을 기억할까? 너무 어려서 헤어졌는데 나를 알까? 그런 노래인데 가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잠깐 불러보겠습니다. 앞에만 잠깐. Would you know my name if I saw you in heaven? Would you be the same if I saw you in heaven?
I must be strong and I'll carry on. 이렇게 나가는 건데, 천국에서 너를 바라볼 때 정말 나를 기억하겠니? 라는 노래지만 간절한 심정을 담아서 자기 아들을 그리워서 하는 노래예요. 내가 죽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하실까? 그 아들을 사모하는 마음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응답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나를 만났을 때 내 이름을 기억하시길. 히스기야 왕처럼 위대한 사람은 아니라 하더라도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한테 전령을 보낸 그 전령의 역할처럼 성경에 한 구절을 이름은 없지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날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발현이라는 말이 있죠. 한자로 내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해서 향기를 내고 능력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표대, 예수님 표대를 향해서 마지막 날까지 제 삶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삶을, 제 삶을 온전히 주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년부 신진솔입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레이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데 바리새파 율법 학자들은 왜 그들과 함께 하시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이 17절에 나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을 통해 저는 마음이 힘들 때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는 것처럼 제 마음이 힘들 때 정말 언제 어디서나 그것도 무료로 약을 처방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꼈고 부족한 저를 향한 주님의 큰 사랑과 제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게 하셔서 구원을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었던 묵상 시간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어서 이제 찬양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제가 한 20년 전에 배웠던 작은 율동인데요. 그 율동을 한번 발표를 해보자 합니다. 제가 묵상한 말씀은요 10월 17일 목요일 큐티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고요. 이날 책자 큐티 제목이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제목을 내 죄라고 바꿔서 생각해 봤습니다. 본문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보면서 탄식과 슬픔을 넘어 환난과 고난, 고통과 조소거리가 된 예루살렘의 참상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폐허와 슬픔이 땅이 된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의 반복되는 죄성들,
유난히도 잘 흔들리는 제 안의 연약함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한 내 모습을 보면 언제나 탄식밖에는 안 나오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저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성화시켜 가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저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맡기며 마침내 온전케 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네, 음악 주세요. 네, 묵상의 과정과 결단을 글솜씨는 없지만 기도 편지로 주님께 올려드려야 하는데요. 저는 약하고 늘 흔들리지만 주님의 강하신 팔을 의지하면서 그 손에 저를 올려드리는 마음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큐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 해는 밤, 주여 오늘도 또 엎드립니다. 그토록 멀리하고자, 그토록 부르짖었던, 그토록 짓눌려왔던 내 속의 죄성을 아버지께 토설합니다. 입술은 죄를 멀리하려 하지만 마음은 두 갈래 사이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다 좌초되곤 합니다.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나를 죄의 가운데로 사로잡는다는 한 바울의 고백이 오늘도 저의 고백이 되어 그저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얼마나 기도해야 응답받을지, 얼마나 부르짖어야 거룩해질지, 얼마나 세월이 지나야 온전해질지, 어쩌면 주님 부르신 그 순간까지도 기도해야 할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주여, 저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이지 않는 마음속 깊은 곳, 그리고 무의식의 자리까지 깨끗한 그릇 되어 정직한 마음 되어 질그릇 같은 거칠고 투박한 인생일지라도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 뿐입니다. 주여, 이제 다시 엎드립니다. 이전에 실망한 제 모습을 봄이 아닌 말씀에 실어놓으신 생명의 길을 따라 내 속에 내가 죽고 주가 사시길만을 바라오며 금그릇도 은그릇도 아닌 깨끗한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주님, 연약함을 사용하시어 불로 연단케 된 정금처럼 주가 쓰시기에 합하다면 그저 족합니다. 연약한 무릎이 매일매일 주님을 찾아 바짝 엎드리게 하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